저는 먼저 두 가지를 다르게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남과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두 가지를 다르게 해보자. 남과 다르게가 무슨 말이냐? 남이 바로 내 친구들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큰 약국 가고 이미 저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과 똑같이 하면 잘해봐야 그 뒷공문이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지. 나는 어쨌든 뭔가 조금이라도 남과 다르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무슨 말이냐? 어제가 뭐냐 하면 저희 지나온 과거고 어린 시절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고 온 세상에 부러운 것밖에 없는 게 바로 저희 어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내일도 내년도 10년 후도 똑같을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어쨌든 하루하루 살면서 어제와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다. 내가 경쟁력 없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살려주겠느냐. 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경쟁력을 하나씩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님이 한 명 오면 저는 엄청나게 친절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른 데 크고 좋은 데 갈 때도 많은데 거기를 안 가고 저를 찾아준 그 손님이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한테 내가 잘해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껏 손님 한 명 한 명을 대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손님이 고개 15도 까딱 하면 저는 30도, 30도 숙이면 60도, 60도 숙이면 90도. 무조건 손님보다 고개를 더 숙이고 친절하게 정성껏 대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 와서 약을 조제를 하면 손님 한 명당 이름을 보통 40번에서 50번씩 외웠습니다. 약을 갈면서도 중얼중얼중얼 서길원, 서길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딱 외워가지고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있다가 한 번 다녀갔던 분이 다시 딱 나타나면 저분 이름 뭐더라? 기억을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름이 기억나면 절대로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조제 차트를 찾아서 내왔습니다. 자기가 들어왔는데 뭘 들고 나오니 뭔가 궁금하잖아요. 고개 숙여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 들면서 이구동성으로 와, 약사님 천재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당신 이름을 40번, 50번이나 외웠다 이 말은 안 해줬습니다. 그거 가르쳐주면 점수 따라한 거 확 날아갈까 싶었어요. 손님이 와 천재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천재인가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눈빛과 표정을 봤습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감동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름 하나 외워주는데 저렇게 기분 좋아하네. 저는 손님을 절대로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눈빛과 표정을 보면서 저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기분 좋아한다, 감동한다 싶으면 딱 기억했다가 저는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기분 나빠한다, 언짢아한다 싶으면 딱 기억했다가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손님 좋아하는 것은 반복하고 손님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제가 업종을 바꿔가면서 하는 일마다 꽤 고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성공의 원리를 대학원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 못 배우고 손님 눈치 보면서 손님 좋아하는 거 하니까 그게 성공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손님은 약국에 약 사러 온 손님, 그거에 국한되면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직장이나 가게나 거기 오는 손님도 포함되지만 또 함께하는 직원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교회의 새신자라든지 저는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손님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님 한 명 온 거 그거 고마워서 그분한테 열심히 정성을 다하니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5명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동네가 워낙
달 동네라서 외지에서 우리 동네를 처음 찾아오면 집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판잣집이 그 집이 그 집 같고 골목도 꼬불꼬불하고 동네를 헤매다가 약국이 하나 있으니 문을 열고 턱 들어옵니다. 저는 약 사러 온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얼떡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 혹시 이 집 와요 하면서 주소와 이름이 적힌 쪽지를 내놓습니다. 제가 아는 집이면 절대로 건성으로 적당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4 용지 들고 내와가지고 약도를 아주 상세하게 요즘 내비게이션 이상의 수준으로 그렇게 약도를 그려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아는 이름이면 조제 차트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전화번호 적혀 있으면 제가 직접 전화를 겁니다. 시골에서 어르신이 오셨는데 집을 못 찾아 고생이 많다. 와서 모시고 가라.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약도를 그려줘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약사 가운을 딱 벗고 따라오십시오. 300m, 500m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직접 모시고 가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날씨가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골목 앞에까지 가가지고 저기 두 번째 파란 대문 저 집입니다. 가르쳐드리면 너무 고마워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고 돌아와서 약국에 앉아있으면 넉넉 잡고 한 3, 4일 정도 지나면 그 집 주인이 약을 사러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분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내가 집 못 찾아 되게 고생했는데 젊은 약사 양반이 나를 이까지 데려다 주더라. 그러면 친정 어머니든 시아버님이든 아무튼 집안 어른한테 잘해드렸다니 고맙잖아요. 딱 기억을 했다가 다음에 약이 필요하면 저를 찾아와서 단골이 되줬습니다. 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웃이나 친척들한테 이왕이면 6일 약국 가라 이렇게 저를 좋게 입소문 내줬습니다. 저는 약 사러 오라고 쏙 보이는 짓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비록 작은 약국이지만은 약국 경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영하면 무슨 경영 방침이 있어야죠. 저는 남이 안 하는 나만의 작은 경영 방침들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한 10년 지나서 몇 가지 되는가 적어봤습니다. 200가지가 넘었습니다. 동네가 워낙 달 동네 변두리라서 동네에 공중전화가 없었습니다. 가정집에 전화가 있는 집 없는 집 반반 정도. 새들어 사는 집은 거의 전화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화가 필요하면 주인집에 전화 좀 쓰자. 그러면 쓰라고 해도 나무의 안방 거실에 들어가서 전화 쓰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가 필요하면 탁 먼저 떠오르는 게 만만한 6일 약국입니다. 자기들한테 워낙 잘해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부담도 안 가지고 와서 전화 좀 쓰자. 어떤 날에는 야 오늘 아침부터 이거 약 손님이 많나 전화 손님이 많나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전화선을 일부러 길게 연결해가지고 조제실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나왔다가 들고 들어갔다가 예 쓰십시오 이렇게 편하게 쓰도록 제공을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건만 간단히 이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의 전화를 10분, 20분 계속 쓰는 거예요. 손님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옆에서 전화 걸다가 흥분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 지장이 많았습니다. 소화기 콱 놓고 가는 것 같으면 절대로 눈치하지 않고 다음에도 전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와서 또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미안하니까 50원, 100원 요금을 줘요. 절대 안 받았습니다. 고집 센 사람 억지로 딱 놔두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 동전 들고 밖에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어드리면서 다음에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와서 부담 없이 또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래요. 아참 이러면서 다시 들어와요. 왜 그러시는가 보고 있으면 고개 이렇게 살피다가 저기 우리 애기 영양제 하나 줘서 온 김에 사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약 사러 온 분 아닙니다. 전화 걸러왔고 집에 간다고 문 닫고 나갔고 그런 분이 다시 들어와서 약을 사는 거예요. 그냥 가신 분들도 제가 고맙다고 저를 기억했다가 약이 필요하면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냥 가신 분들은 월급날 지나서 돈 생기니까 역시 저를 찾아와서 단골이 되어줬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들게 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면 저한테 잘해주고 저희 단골이 돼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좋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한다. 우리가 하루에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수십 명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그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까? 나에 대해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한번 오늘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바뀝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나에게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에는 까칠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짜증, 스트레스, 세상이 워낙 요즘 악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내한테는 잘해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게 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면.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나와 헤어지면서 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해놓고 내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어흠 하고 웃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힘이 많은 사람, 힘 있고 돈 있으니까 사람들을 마구 무시하고요, 상처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도 허허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안 갑니다. 어느 날 끌려 내려옵니다. 끌려 내려오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당신이 옛날에 내한테 이랬지, 자리에 있을 때, 끝발 좋은 데 있을 때 이랬지, 덤벼드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요,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함께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직접 잡으려고 하고 성공을 직접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요, 사람들의 우호적인 협조가 없기 때문에 내 혼자 발버둥 치다가요, 오늘도 실망하고 내일도 좌절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어떻게 주느냐? 비나 눈이나 이렇게 주르륵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복을 주려고 내한테 왔어요. 왔는데 딱 와보니까 사람이 흐름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딱 무시했어요. 그러면 복 주러 왔다가 아, 여기는 아니구나, 잘못 왔구나, 지내갔구나. 그런데 다른 데 복 주려고 가다가 중간에 들렀어요. 그런데 자기는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소중히 여겨주고 정성을 다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아, 내가 여기 먼저 복을 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기도만 그냥 막 복 달라 해놓고요, 하는 일은 사람을 서운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신다. 저는 그렇게 저희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